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할 때 논문이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독서라는 말이죠. 이 거룩한 독서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읽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실된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훈련이 필요하죠. 이 거룩한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읽죠. 오늘 주어진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이라면 이 12절에서 23절을 계속 이어서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 주어진 말씀을 머릿속에서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다시 되새기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이 계속 내 머릿속에 남겨지는 그런 중요한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기억되는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깊이 있는 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텍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 주동자들을 처벌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벌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지키겠다.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가나안 땅에 기존에 있는 족속들을 내가 내보내고 너희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라, 내가 사자들을 앞서가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그리고 내가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지키겠다, 대신 내 사자를 앞서 보내고 너희들은 그 길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지만은 모세는 거기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주님, 이 백성을 주님의 족속으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은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은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 은총이라는 것은 동일한 헤세드라는 그러한 단어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사용합니다. 은총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귀한 사랑을 말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에게서 부어지는 절대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즉 지금 이 모세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께 가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가지 않겠다. 대신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지만은 모세는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것은 중요한 말입니다.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라는 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표입니다. 근데 오늘 모세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 은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잘 되고 그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큰 은혜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는가. 오늘 모세의 이 기도를 보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 이것이 안 돼도 좋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이 일이 안 돼도 좋습니다.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소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라는 말은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의 은총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사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고 나면 주님의 은총을 입고 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 은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기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함이 은총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은총이라고 한다면 모세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이 영광에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대면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살자가 없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나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 대신에 우리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등입니다. 등. 그저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이요. 내 등을 볼 것이요. 내 등을 본다라는 말은 뒷모습을 본다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흔적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최선이라.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면 내가 손을 하나님의 손을 너에게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며 그 반석을 지나가고 나면 그 뒷모습을 너가 보도록 내 손을 다시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등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런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기 이전에 우선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보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흔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등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등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죠.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며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깨닫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동행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 확신을 얻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요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들까지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들을 깨닫는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삶을 통해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확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전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귀한 항존직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온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최선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최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 이 기도의 소원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소원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